그 성경의 예수님의 사역을 다룬 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해지시는 그런 시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점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 시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이 12장의 이 때가 바로 예수님이 점점 유명해진 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거의 3만 명, 4만 명 되는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다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수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3만 명인지 4만 명인지 수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밟힐 만큼 많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많았던 거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우 흥분했을 것입니다. 막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예수님 제자 되니까, 예수님 막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낫게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겁니다. 야, 드디어 진리가 선포되고 드디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구나. 굉장히 들떴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반은 들뜬 마음, 흥분된 마음이 있었지만은 절반은 오히려 두려워졌어요. 마음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자체가 사실은 부드러운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radical, 급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님을 나름 잘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는 유대 종교가 곧 정치요, 종교이기 때문에 그 유대교회에서 종교 지도자라면은 거의 탑 클래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너희들의 신앙이 종교적이고 위선적이다라고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막 공격을 했습니다. 적나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셨냐 하면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거짓된 신앙생활을 조심해라.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신앙생활을 조심해라. 전념된다. 너희들이 전념될까 두렵다. 너희들의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 새카맣고 위선적인 마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어림도 없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분노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 얘기를 듣고 이 유대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지가 뭐야?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을 암살하는 그런 조짐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려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야, 예수님 잘 따라다녔다. 역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진리이시구나. 야, 따라다니니까 너무 재밌다. 사람들도 예수님 막 믿기 시작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죽을 것 같거든요. 잘하면 암살당할 것 같거든요. 어쌔신 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야, 예수님 믿는 게 쉽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두려워했어요, 마음에. 근데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차라리 정말 두려워하고 싶으면 단순히 목숨이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선명한 기준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사단이 가장 공개하고 밝히기 꺼려하는 지혜와 지식이 뭐냐? 바로 두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무엇은 두려워하고 무엇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주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 기준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매우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항상 승리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불안함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탁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불안하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라는 감정, 이 감정이 사람에게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넣어주신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알면 현재를 이해할 수 있듯이 우리는 항상 뭔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뭔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면 돼요. 창세기를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인간사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정답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 창세기가 곧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상황들,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보면요. 사단이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이 사람에게, 하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신 그 열매를 먹으면 진짜 죽을 것 같니?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것 같니? 아닐걸? 만약에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왜 두렵고 불안하냐면은 지금까지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는 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마치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왜 하나님이 이 맛있어 보이는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철석같이 믿고 있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단이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을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거예요.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담과 하와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상하게 몸이 점점 늙어가요. 몰라 우리보다 빨리 늙지는 않지만 그때까지 1000살까지 살았으니까. 근데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이렇게 늙어가요. 피부도 안 좋아지고. 정말 늙음 두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늙어가는 까지 못 느끼십니까? 두렵습니다. 예. 그런데 늙어가는 거 보니까 나의 육체가 이제 죽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리고 곧 자신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고통과 이 죽음,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육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육체를 죽이거나 괴롭힐 수 있는 이 세상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두려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은 사실상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진 기억이 그 후손들에게 유전된 것입니다. 유전된 거예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의 뇌로 통해서 그 DNA가 우리에게 유전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죄인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부정적인 결과물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생각과 기억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유전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알렉산더, 우리가 요즘에 명량이라는 이
영화 때문에 더욱더 유명해진 그 이순신 장군. 굉장히 용감한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지켜보면은 정말 그 사람이 용감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대부분 많은 부분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간들이 어떤 큰 일을 하고 발전을 하고 어떤 개발을 하고 어떤 역사적인 큰 일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역사는 이 두려움과 불안함의 역사예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고 두려움 때문에 막 생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온 거예요. 실제로 인간의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을 move,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motivation, 동기들이 4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3가지입니다. 4가지 중에 3가지가 성경에 나오는 모티베이션입니다. 믿음, 소망, 또 뭐죠? 한 사람밖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사람을 힘내게 합니다. 용감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심리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두려움. 사람은 두려우면 뭔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이 너무 되어져서 공부합니까? 내가 이 공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합니까? 내가 일을 할 때 소망이 있어서 너무 소망으로 가득 차서 늘상 일을 열심히 합니까? 아닐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자신을. 아마 대부분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뒤처질까봐,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시당할까봐, 내가 남보다 뒤처져서 무시당하고 결국은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공부를 악착같이 하거나 일을 악착같이 열심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에너지로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두려움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워하는 감정을, 이 불안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이 디나이얼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너희들의 미래와 현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큰 두려움일 수 있어요. 불안함일 수 있어요. 뭐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 나가 보십시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하고요, 배신당하고요, 상처받을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정확하게 반대라는 것이에요.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도 믿고요, 하나님도 신뢰합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도 참 두렵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믿음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마음이고 그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믿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해야 너희들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과 세상과 사람을 더 의식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은 서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기보다는 결국 세상과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나가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벗어나서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생기는 불평과 짜증을 내 삶에서 다 몰아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을 우리 안에 제대로 세우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방금 읽어드린 잠언 29장 말씀에 나와 있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두려움을 깨버리고 내 안에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세우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까요? 두려움을, 불안함을. 사실 내가 가만히 내 내면을 살펴보니까 나는 불안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왔는데 사실은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그랬을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넣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안에 부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을 이제는 정말 아담과 하와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졌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봐도 두려워요. 불안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넣어주시는데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전에는요, 두려워서 눈치나 보는 이 노예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들의 마음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이 뭐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불안해요. 믿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이 되어지는 그런 마음,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불신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고 은혜를 체험하면 사실 세상 가운데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은 어느 정도 사라집니다. 우리 YDC에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 이 자매들 가운데 사실 우리는 겉으로 보면은 우리 형제 자매들 참 아름답고 잘 웃습니다. 그러나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서 과거에 있었던 삶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나름대로 삶 가운데 굉장히 스트러글링을 많이 한 그런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형제는 이렇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잘 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생활이 잘 풀리고. 그런데 과거의 옛날 얘기를 물어보니까 자신이 가족을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압박감과 무거운 짐 때문에 정말 악착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돈도 없어질까봐, 적어질까봐. 돈이 적으면 나중에 삶이 너무 어려워질까봐 그 압박감 때문에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열심히 살았지만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죠. 평안하지 않아요. 마음에 전혀. 만족이 없어요. 근데 이 형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졌어요. 마치 수술을 할 때 어떤 나쁜 잘못된 조직, 암덩어리를 마치 수술대에서 도려내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돈에 대한 불안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실제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물론 세상과 환경, 사람들은 이미 담대한 아들의 마음을 받은 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몸 전체에 이 유전돼 버린 불안함과 두려움을 다시 자극합니다. 활성화합니다. 계속 우리를 자극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방법을,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어려운 상황에 닥쳐서 두려운 너희들 이 죄된 육체 가운데 심어진 이 두려운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눌러서 깨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것을 누르고 이기라는 거예요. 요소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약속된 말씀이 곧 나의 생각이 될 때까지 세뇌시켜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지금까지 불안함 때문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던 것,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큰 믿음 세미나 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외워야 와야 되는데,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에게 유전된 것을 거부하십시오.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나오는 열심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귀한 마음을 여러분 안에 세우셔서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증거하십니다. 딴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사람과 세상은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로 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이 안에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세상과 사람을 의식하고 눈치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눈치 보고 너희들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식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 많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다수의 신앙서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존 베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라.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런 간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루는 한 예배에 어떤 집회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4,000명이 모이는 곳이에요. 4,000명이. 예배당에. 근데 목사님이 그 집회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사람의 숫자는 4,000명인데 교회 전체는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게 냉랭한 차가운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그곳에 앉아서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해봐도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와 이 뜨거운 어떤 느낌, 그런 느낌을 전혀 경험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금방 이 교회의 분위기가 왜 이런지 금사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어땠냐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전부 다 예배 분위기가 모두 겉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 막 서로 잡담하고요, 어수선하고요. 막 어떤 사람들은 교회 뒤에서 예배당에서 계속 문 밖으로 왔다 갔다 하고요. 서성거리고 있고 모든 사람들의 눈은 이 찬양을 하는 이
스크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고 이 사람 쳐다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목사님 마음에 성령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이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라. 그런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찬양이 끝날 무렵에 강대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 계속 잡담을 한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좋지 않겠지요. 만일 여러분이 이웃을 방문해서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무관심한 태도로 한숨으로 휴, 또 당신이군요. 들어오세요. 라고 인사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다시 그 이웃을 방문하지 않겠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조금의 존경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우리를 만나러 오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저는 이 집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찬양 중에도 경배 중에도 권고의 말씀 속에도 헌금 시간에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존경받지 못하는 곳에는 결코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오늘 밤 이 자리에 와서 서 있었다면 단순히 그의 지위 때문에라도 매우 존귀히 여김을 받았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여기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축구선수 중 한 사람이 같이 서 있었다면 많은 분들은 아마도 의자 끄트머리에 몸을 내밀고 앉아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동안 여러분은 거의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했는데 그 전에 말씀을 전할 때 찬양을 할 때 아무도 반응하지 않던 청중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fear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큰 비행기가 하늘에서 이륙할 때에 내는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그 속에서 변화되고 주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받고 그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다시 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고 그 집회는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나중에 그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도대체 이 비행기가 뜨는 이륙하는 그 큰 소리 이게 진짜 그 집회 예배당 위에 비행기가 떴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들렸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바람소리 같은 큰 소리로 그곳에 임재하셨는지를 알고 싶어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진짜 이것이 그냥 우연히 스피커에서 난 소리인지 아니면 진짜 그 시간 그 시점에 비행기가 공중기로 날아간 것인지. 그런데 비행기가 날아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스피커도 아주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팸 모임에서 팸 공부를 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팸 공부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마 논란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성애를 탐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죄라면 다른 죄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성향, 기호까지 그렇게 미워하실 수 있느냐?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제가 그 동성애에 대한 것을 제가 딱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자들까지 왜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점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찮은 의학 지식과 상관없이 동성애를 미워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마치 두려움처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증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정말 죄였구나. 내가 이 일에서 이 습관에서 벗어나야겠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지.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까다로운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을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까? 성경에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도 못 들어간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요, 어떤 죄가 지었을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구나, 그럼 내가 거기서 떠나야지 라는 진실된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진짜 믿음인데, 그 마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합리화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동성애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라기서를 보면 세상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모르는 양심불량적인 신앙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들은, 하인들은 그 주인을 존경한다. 나는 아버지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언제 존경했느냐? 나는 이 땅의 주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진짜 존경했느냐? 하지만 너희는 묻기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까? 라고 한다.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재물을 가져옴으로 나를 업신여겼다. 하지만 너희는 묻기를 우리가 언제 재물을 부정하게 했습니까? 라고 반문한다. 너희는 주의 제단을 업신여겨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너희는 눈이 빠진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또 너희는 다리를 절거나 병든 짐승을 나에게 헌물로 바쳤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너희 대통령에게 바쳐보아라. 그 뜻입니다. 그가 너희를 반갑게 맞이하겠느냐? 너희를 좋아하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어보아라. 그러나 그런 재물을 바치고도 나의 자비를 받을 수 있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를, 즉 자신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확하셔서 악함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 끝은 반드시 돌이키지 않았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같은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을 떨리는 마음으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늦게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능력,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과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은 세상과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게 되고 그분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실제로 나의 삶에 동행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5장 14절 말씀에 여호와는 자기를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약속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세상에 눈치 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6절에서 9절 말씀 끝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시킨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을 해.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세상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조차도 한번 해보지 못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모두가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 못 섬기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못합니까?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눈치 보고 사람을 눈치 보고 내가 여기서 시간을 뺏겨버리면 나는 세상 일 제대로 못하고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못 섬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 세상 눈치 보다 보면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맨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때쯤에도 끝까지 하나님 일도 못합니다. 왜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두려워서 하나님 일 못합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복음과 구원을 전하지 못했습니까? 친구 관계가 어려워질까 봐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셨습니까? 물질과 시간을 괜히 하나님께 드렸다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뒤떨어질까 봐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셨습니까? 그래서 성교헌금, 내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면 내가 쓸 것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서 성교헌금 한번 못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 그분을 섬기셔서 여러분 세상의 문제들을 가볍게 여기십시오. 세상의 두려움을 가볍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